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가까이 있으면 얘기하니까 좀 더 떨어져.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아주 멀리 떨어져.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얘기하면은 이렇게 위에로 올라와가지고 한 줄은 위에 앉아가지고 거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도록 편히 앉아야 돼. 오래 못 앉는다.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괜찮아? 끝날 때까지 하면 내가 두고 볼게. 그 쉽지 않은데 저게. 제가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준을 잡았던 것과 또 내면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지 좀 우리가 다양한 환경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누구든지 오늘 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좋겠는데 인생을 던질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붙들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던질 가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는 것들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다른 부분에 기록된 부분들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가치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가치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오늘 전체 내용이 풀어집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성년이 되었을 때도 할례를 행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자기 안에 있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정리되나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레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자존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이렇게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내가 이래봬도 명문 있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인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기 위하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내가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만한 게 내 안에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부모에게 태어나서 히브리 말로 양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이래봬도 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이래봬도 누구야? 나는 이래봬도 누구야? 아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나 이래봬도 누구야? 나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야? 어? 나 이래봬도 유아 세례 받았어?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나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야? 내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야? 어때요? 좀 이렇게 지금의 현대어로 좀 바꿀 때 좀 접근이 되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히브리서 3장에 아니 빌립보서 3장에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런 삶을 가치도 붙들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자기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맞나요? 왜? 핍박하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잠깐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내 안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걸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까지 핍박할 정도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 내면적 변화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저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목숨 걸었던 사람은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또다시 그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잘해. 절에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나와. 절에 1년에 한 번씩 간 사람은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나오려고 그래. 근데 매일 아침에 놓고 기도한 사람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와요. 이 종교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대상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차피 믿을 것 확실하게 믿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이 밤에 나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 매일 밤 나오시는 것도 큰 은혜죠. 누가 미쳤다 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안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매일 나와도 우리가 절대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목회를 가장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근데 웃음이 왜 그런 웃음이에요? 좀 긍정적인 웃음을 웃든지 뭐 격려의 웃음을 웃든지 그래야지. 그 영혼이 없어 웃음이. 응?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도 얘들이 앞에서 분위기 맞춰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계속 하하하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들리지만 여기서 하하 저기서 하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박자 맞춰주려고 얼마나. 그래서 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결국 무슨 얘기하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이 다시 재발견되어 시작되어지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세 번째,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음 자체에 대한 사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예, 그만한 그 안에 능력이 있나요? 예, 그 안에 비밀이 있나요? 예,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자기의 있는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그리스도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 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이 그 안에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위에 다른 게 바울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어디까지 비교하냐면 세상의 권리, 세상의 지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시켜 가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발견되어지면 다른 것 아는 것, 다른 것 가지는 것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 아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분만 제대로 믿고 그분만 제대로 알면 오늘 우리가 가졌던 죄의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누가 짊어지고 가셨느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법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확인하고 나니까 결국 이 문제는, 자, 이 땅의 저주의 문제와 이 땅의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중요한 길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 굳이 다른 길을 찾아서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굳이 다른 길을 찾아서 해결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열정으로는 교회를,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내가 열정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내 안에 나는 복음적 삶이라고, 복음적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것에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일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보면 아직은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아직도 성공주의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지식주의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경험주의를 쫓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누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매 수십 번, 수천 번 해도 결국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는 건 그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훈련 받는 분들,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단어 찾아보셨어요? 찾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문장이 돼요, 안 돼요? 문장이 안 돼요. 근데 찾는데 이제 느낌이 와요, 오지 않아요? 왜 그런 숙제를 냈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어요. 같이 많이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복음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내 안에서 정리되어지면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 안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가 발견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 이성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오늘 내 안에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고백이 내 가슴에 깊이 있게 다가온다면 오늘도 그 가치 있는 것들이, 그 가치 있는 그것이 내 삶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냐? 자, 뭘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거 발견했나요? 예, 가치 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에 뭐 하기로 했어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하고 무엇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요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 사실 하나는 혹 나의 설득으로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까 봐. 할렐루야. 혹시 사람의 설득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봐 그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데 혹 사람의 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혹시라도 설득이나 사람의 지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낸다면 이거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고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무엇으로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받았지 자기 스스로 한 영혼이 구원시킬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의 궁극적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혹 그렇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나타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고
결과는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했던 바울이 가치 있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 결과도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복음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는 형제들이, 부모님이, 또는 자녀들이, 이웃들이, 어떤 데는 목회자가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했을 뿐이지 결국 그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결국 여기까지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중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씩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맞나요?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니면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형제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쉽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에 나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자세의 자세도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 복음 증거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거죠. 나뉘어졌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씩 뚜껑을 열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깨어 있도록 하는 그 중심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렇지, 나도 이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1조가 있고 여기 구원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뭘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1조가 있고 여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어디를 택할 것 같아요? 이쪽 줄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1조가 있고 여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 말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1조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니까. 나도 그런 머리는 다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비밀을 알면 이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정말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거 정말 지난 5월 달 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수했는데요, 출산율이 최저였다는 거죠. 지난달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최저. 근데 우리는 최고로 많이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더군다나 구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이게 이해되느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될 때에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좀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다 지나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자녀에게 유언을 하세요. 미리부터 유언을 하세요. 내가 유언하는데 너는 결혼하면 최소한도 5이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5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5명 낳고 이런 얘기하면 참 잘 받을 텐데, 이게 이제 1명만 낳고 5명 얘기 자꾸 하려니까 설득력이 없어.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5명 지금 낳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도의 영성은, 자,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 자, 요거를 보고 뒤쪽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 정리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밝혀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말을 2장 7절에 있는 이 말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지금 바울이 같이 있는 거 발견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비밀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통로가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먼저 이거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2장 7절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정리됐나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왜?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준비했다. 감동 안 돼요? 감동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미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의 구원, 사람의 회복, 사람의 치유,
사람으로 하여금 비전을 모두 다 갖게 해서 결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 복음을 발견한 사도의 영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만세 전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지 일어나야 되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은 비밀이다. 지식과 설득, 경험,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력을 가진 자,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게 모두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펼쳐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만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열어서 결국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근데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이 비밀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영성이 살아나는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런데 성령으로만 보이셨던 이 비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충만한 사람에게만 열려진 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오직 무엇으로 전하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으로 전하지도록? 성령으로 전하지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 거룩.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성령으로만 이 비밀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요? 성령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했던 반복적인 삶은 정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죠. 자,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죠.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죠. 사도행전 4장에 기도하죠.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죠. 16장에 기도하죠. 계속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16장에도 결국에는 빌립보에 가서 그 기도처를 찾는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놀라운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열려진다? 성령을 통해서 열려진다 라는 사실을 딱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다 깨달았어요. 복음에 대한 중심도 이제 딱 붙들었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영성도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걸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딱 붙들었어요. 드디어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립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이게 배경이 될 때 두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는가.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혼을 맡기셨던 이유가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세요. 누구를 붙여주신다? 영혼을 붙여주신다. 영혼을 그에게 맡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되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해버립니다. 많이 들었죠? 자, 사도 바울에게 노마를 맡기셨던 결정적인 이유, 왜? 자기 안에 누가 살도록?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노마를 그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시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명자를 붙이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변에 어떤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 이유,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왜 답을 안 하는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설교를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뭘 그래 다이아몬드지.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뭘 또 다이아야 얘는 또. 나 정말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얘들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돈이지, 돈. 가족. 어이구, 얘들은 가족이래. 응? 마도? 전도. 어휴. 믿음? 또 막 다 나오네. 그만하자. 가만히 있어. 지금 다 끝나가니까 지금. 이제 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인도받을 필요 있지 않겠나. 다문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돈 오니까 좀 기다려 좀.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아픈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 곧 나아요. 다 걱정하지 마. 다 아파서 살다가 다 죽었어. 괜찮아. 그렇게 해서 못 나오면 그냥 천국 빨리 가요. 괜찮아.
뭐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요. 그러다 사람 돼요. 어느 날 사람 돼. 뭐 주님이 다 알아서 만져주신다니까. 다 인물 돼. 기도한 애들은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않아. 언젠가는 한 4대 가서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힘들어. 남편 때문에 속썩이지 말고 지가 알아서 놀다가 돌아와. 그냥 내비두라니까.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뭘 붙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붙들면 된다. 인생 좀 멋있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영혼을 맡기고 사명자들을 맡기고 세계를 맡기고 노마를 맡기고 교회를 바울에게 맡겼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던졌는가?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꾸 인생 문제를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진로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이 길 피하려고 이리저리 갔다가 오늘 밤에 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다시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지름길인 줄로 믿고 축복된 길인 줄로 믿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